하겠습니다. 오늘 자유를 누리다 넘버 2입니다. 2. 우리가 이 굉장히 자유한 게 되게 중요해요. 예. 자유하지 못하거든요. 항상 묶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기독교인은 뭘 해야 하고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거에만 묶여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 본질이 아닌데, 또 계명의 이유가 무슨 해라, 무슨 하지 말아라, 다 거기에 있다는 게 아니죠. 더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걸 이해 못하고 그저 우리가 거기에 급급하면서 살다 보면은 자유가 없는 묶여 있는 삶이죠. 그걸 예수님께서는 뭐라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라라 그랬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러셨거든요. 진리를 알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앞으로 몇 주를 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자유에 관한 우리가 많은 부분에 묶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태여 소제목이 있다면은 지난주에는 나의 어떠함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우리 신앙이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거에 너무 포커스돼 있다는 거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되고 또 내가 오늘 이렇게 사는 모습을 하나님이 쳐다보는 거기 포커스. 그러니까 늘 자기의 어떤 자연스럽지 못하죠. 아이들이 뭐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아빠가 나를 귀여워할까? 내가 이렇게 심하게 잘못 나가면 아빠가 호적에서 팔까? 이 생각하면서 하지 않잖아요. 믿음 안에서 살잖아요. 잘못했어도 미안하다고 엄마한테 그러면 용서받고 부모님한테 용서받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거기에 되게 묶여 있다는 거죠. 나의 어떠함.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석이 같으면 이렇게 연합이 안 되잖아요. 튕겨 나가잖아요. 자석은 서로 반대가 될 때 확 이렇게 하나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흉내를 내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계명을 지키면서. 근데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흉내를 낼 수가 없다니. 우리는 하나님 흉내 낼 수 없는 연약한 나의 어떤 연약함의 실존, 그걸 처절하게 깨닫고 그 자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방향성. 정작 구원이 딴 데서 베풀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저 연못에 들어가면 구원이 있다는데 38년도 못 들어가. 들어갈 수조차 없는 거야. 들어가면 안 되는데.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계명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다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할 수 없는 자리, 나에 있는 자리. 근데 정작 구원은 연못에서 베풀어지지 않고 그 병자가 꼼짝달싹 못하는 그 불능의 지점, 가장 정직한 지점, 거기에서 구원이 베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거든. 나 있는 자리에서 찾아오셔서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에게 구원이 베풀어지고 자유가 주어지고 참된 평강과 안식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하나님 흉내 내겠다고 하다가 계속 이게 자석이 튕겨나가는 거거든. 자유하지 못한. 그 힘을 역행해서 해보려지만 그거는 가장 정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긴 자기 이상으로 사는 거는 정직하지 않아요. 아무리 선한 일일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사는 건 분명히 여기 조미료가 들어간 거예요. 분명히 뭔가 이렇게 꾸밈이 있고 외식이 있고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훈련된 뭐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 자기 있는 지점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의 결과로.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 가사가 전부 그런 얘기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알 수 없지만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는 나의 어떠함에서 어디로 넘어간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아브라함이 기도를 할 때 우리 의인 50명 이거 가지고 나갔단 말이야. 의인 가지고 나가지 말라고.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모든 걸 걸으라는 거죠. 우리는 의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냐 가지고 따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 그래서 하나님은 사역을 한다고. 어떻게 사역하냐?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결과는 내가 약해지. 약할 때 할 수 있는 분에게 거는 거예요. 환도뼈 깨지니까는 이제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약한 손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죠? 힘없는 손으로 붙들었는데 그게 강한 거예요. 그게 우리 지난주에 오늘의 소제목이 있다면 선악으로부터의 자유. 선과 악으로부터의 자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조명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 창세기 3장 1절부터 한번 시작을 하죠. 이게 미혹의 결과입니다. 네, 미혹. 그러니까 미혹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빗나가지 않고 그럴듯하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정반대 얘기하면은 미혹 안 당하죠. 근데 처음에 시험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물론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죠. 여기는 이제 조금 왜곡하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로 왜곡을 하죠. 근데 그거는 빅픽처가 아니에요. 큰 그림은 뭐냐? 아예 본질 자체를 왜곡한다. 그게 뭐냐면은 마치 하나님이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것을 중시 여기는 것처럼 왜곡시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럼 사람이 보면 저 먹지 말랬지 진짜 이렇게 되잖아. 먹지 말아야지. 그럼 안 먹으면 되게 잘하는 거라 생각해. 이걸 안 먹으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먹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종교 안에 있으면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딱 그 본질이 왜곡되고 하나님이 뭐를 말하려는지를 모르고 그저 껍데기에 그냥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걸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고 이거 하면 큰일 나고 이걸로 가는 거라는 거죠. 예. 먹지 말라더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비슷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젊은 친구가 어떤 사람이 와서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여기가 이게 굉장히 깊은 주님의 대답이십니다. 선한 일에서 선한 이로 넘어가죠,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하다고 여기는 어떤 adjective, 그러니까 형용사잖아요. 선한. 그 선을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 근데 이제 그 선한 일을 누가 판단하느냐? 본인이 판단하죠. 저건 선한 일이야. 저건 나쁜 일이야. 이렇게. 근데 그 주님이 딱 잘라서 선한 일, 선한 뭐 이런 거가 아니다. 개념이 아니라 선은 이다. 존재. 선한 분이시다. 선은 분이시다. 선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건 선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선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죠? 선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쁘다 좋다 이런 거 말할 그 차원이 아니에요. 선은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여러분 이 언어라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섭리고 사기꾼이 얘기하면 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요? 섭리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목적을 가진 그 언어예요. 이 언어 속에 하나님의 그 아주 깊은 선하신 그 하나님이 결정하신 어떤 그 길이 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이 언어 안에 담긴 거죠. 사기꾼도 목적이 있죠. 그건 계략을 통해서 삥 뜯어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 속에 또 의미를 부여해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beneficial,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도움이 되면 우리를 살리는 일이다. 근데 살리는 일로 말씀하신 일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나옵니다. 거봐, 계명 지켜야 될 자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재밌어요. 그러면서 계명을 잘 얘기해. 야, 알다시피 계명 이런 거 아니냐. 뭐 사람을 가늠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그러니까는 그 청년이 나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이렇게. 나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병행 구절이죠. 누가복음 18장에 21절,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말 다 듣고 나서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다 지켰는데요. 근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러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여러분 홈레스한테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노숙자한테 이렇게 얘기했겠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 분명히 돈이 많은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이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되게 쉽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지적하면 그건 부족한 게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한 가지 지적하는 겁니다. 아마 엄청난 부자인데 네가 그것을 가난한 사람 나눠줄 수 있겠냐죠. 만약에 이 청년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줄 수 있다면 나누어줄 수 있는 그 청년의 상태가 가장 큰 보화죠. 할렐루야?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줄 수 있는 그 청년, 그게 사실은 최고의 보물이죠. 네. 제가 제 아내한테 선물을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보다 좋은 거 가져. Let me know which one is better than me. 그렇죠? 나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나 사줄게. 이런 할렐루야를 안 해도 된다. 근데 아무튼 지금 뭐가 최고의 보물이냐? 이 부자인데 자기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나눠줄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 자체가 보아요. 하늘의 보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그게 어렵다는 거죠. 재산이 없는 자에게 이 말은 쉬운 거예요. 다른 얘기 하겠죠. 다른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각자가 다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다 다르죠. 이 청년에게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 부족한 것, 바로 그 자리,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어디를 찾아왔느냐? 연못 앞에 와서 이리 와 이러지 않았습니다. 다 모든 사람이 연못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한 발짝도 연못에 리치를 못하니까 접근을 못했어요. 거기에 다가설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냥 움직일 수가 없었어. 정답인 줄 아는데 나에게 뭐죠? 선을 행하나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냐고. 선을 행하고 싶지만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하지 않은 악만 행하는 도다. 이런 고백에 그 자리에서 38년을 있어요. Just like us. 우리 같은 거예요. 우리도 선을 행하고 싶은데 행할 수 없는 이런 자기 어떤 그 무력하고 불능의 실존을 겪으면서 살아요. 우리 사람이.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구원이 여기서 베풀어지죠. 여긴 줄 알았는데 내 있는 자리에서 구원이 베풀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하는 그 자리가 구원이 베풀어지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 찾아오신 자리고 그런 자리가 하나님의 사역하는 자리고 그곳이 내가 주님을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하고 같이 몇 분하고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10년을 넘게 다녔는데 1m 앞에 처음 앉아봤대요. 저는 이렇게 뒤에 와서 인사를 안 하니까 예배 끝나고 1m 앞에 처음 있었대. 10년 만에. 이 부족한 목회자와 1m를 너무 좋았다고. 여러분, where you are, where I am. 나에게 주님이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이건 내가 부인할 수 없는 나의 아주 진짜 어쩔 수 없는 나의 연약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완벽한 나와의 일체를 이루는, 나와 완벽한 연합을 이루는 그 자리가 돼. 내가 가장 부족한 나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와 완벽한 합의를 이루는 자리가 된다는 거죠. 요게 소위 말하는 계명을 통해서 네 자리가 어딘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려 할 때 지킬 수 없어서 드러난 것을 죄라고 그러거든요. 나의 죄의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지는 자리요, 나를 특별히 주목해서 찾아오는 자리요, 내가 살아나는 자리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자리. 구원이 거기서 베풀어지는. 계명들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다가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죄가 발생했을 때 그 자리가 내가 앉아있는 자리였거든. 앉아있고 싶지 않아도 꼼짝달싹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자리였거든. 그 자리가 40년, 50년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자리였거든. 내가 원하는 바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으나 원하지 않는 이 자리에 40년, 50년을 눌러 앉아있는 그 자리가 바로 그 죄의 자리가 하나님이 찾아와서 구원을 행하시는 자리가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뱀이 미혹한 것과 주님이 하신 말씀은 정 다른 얘기거든요. 똑같은 그죠? 먹지 말래? 하는 것과 그래 계명을 지켜라. 사실 내용상으로는 같지만 의도는 정반대가 되거든요. 우리 시편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자꾸 오늘 이제 자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제가 오만한 자의 자리를 제가 얘기하려고 이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그 다윗이 뭐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 우연히 지나가다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그 여자를 겁탈하죠. 그런데 그만 애를 임신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훌륭한 장수의 아내였던 거예요. 지금 전장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근데 마침 휴가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임신한 사실을 감추려고 자꾸만 집에 가서 아내랑 잘 지내라 하고 그러는데 그걸 저기 하죠. 사양하죠. 지금 동료들이 피를 흘리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한 데서 집 잘 수 있겠냐 해서 그 아내에게도 가지 않습니다. 이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은 밀서를 보내서 아주 싸우기가 힘든 그런 사지로 몰아서 결국은 전쟁하다 그러니까 간접적 아니 살인한 거죠. 죽인 거죠. 그죠? 그리고 결국 그 사이에 애를 낳는데 애가 낳자마자 죽죠. 그리고 다음에 임신해서 난 아들이 그 유명한 솔로몬이죠. 우리아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근데 이걸 나단 선지자가 가서 지적을 하잖아요. 부자가 양이 엄청 많은데 손님이 왔다고 자기 양을 안 잡고 한 마리 키우는 사람 양을, 그것도 애지중지하고 사랑하는
그 양을 키우는 그 양을 잡아다가 먹었다는 거죠. 손님을 대접했. 그러니까 누가 벌떡 일어나죠? 다윗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는 죽을지라 그러자. 그리고 뭐 4배나 갚고 나오죠. 그러니까 죽을지라 하는데 그때 그 유명한 그 가수님의 노래가 그거 그죠?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근데 다윗이 거기서 봐요. 바뀌어요. 뭐가 바뀌냐면 처음에는 어떤 자리에서 얘기하죠? 오만한 자의 자리죠.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거는 바로 항상 의로운 재판관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잘못됐어 라고 얘기할 때는 나는 의롭다는 거잖아요. 특히 약간 3인칭, 2인칭 얘기할 때는 그래 너가 틀렸고 내가 잘했어 이런 건데 3인칭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더 거룩해져요. 예를 들면 제가 교회를 시작했는데 딱 해도 굉장히 그랬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어떤 지금 기독교가 한심하다. 지금 요즘 교계가 한심하다. 이게 뭐예요? 나는 내 자리 어디다 올려놨어요? 기독교가 한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 웃긴 자리죠. 나는 다른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그 자리에 나를 앉혀놔. 그죠?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 그죠? 내가 무슨 의로운 하나님이라도 된 듯. 교계들이 잘못했어. 요새 목사들 거 틀렸어. 얘기하면은 지금도 말은 해요. 근데 지금은 살살 얘기하죠. 그때는 대놓고 하는 거야. 오만한 자의 자리. 어떤 자리예요? 나는 I am right, you are wrong. I am right, they are wrong. 이런 거잖아요. 그들은 틀렸어. 이게 뭐냐? 우리가 계명을 통해서 죄가 드러났다라는 것은 뭐가 드러나느냐? 우리의 사망이 드러난 거거든요. 근데 사망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사망이에요. 사망으로 창조돼요. 무슨 줄 아세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창조돼. 그럼 이게 나쁜 거냐?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흑암은 뭐가 찾아오는 자리다? Yes. 내가 흑암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빛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의 자리에 빛이 오면은 그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서 베풀어지냐? 흑암의 자리에서 베풀어져. 내가 혼돈이다 라는 걸 보면은 뭐가 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가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오시고. 내가 공허다 그러면 영원과 충만과 풍부하심이 오는 거예요. 그분의 영원하심과 그분의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을 우리가 보통 혼돈과 죽음, 흑암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망은 뭐냐? 생명이 오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망입니다 할 때 이거는 뭐예요? 여기는 생명이 찾아오는 자리가 돼서 구원은 어디서 베풀어지느냐? 사망의 자리에서 베풀어져. 거기서 출발해. 그래서 나의 사망을 보지 못하는 것은 나는 구원의 필요성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I am the one who need the help. 그 도움이 내가 필요한 사람이 나다.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I am the one. 남이다. 이 생명이 찾아와야 될 자리는 바로 내가 있는 지점입니다. 이거거든요. 이 사망이 드러난 걸 죄라 그래요. 그럼 죄는 누구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의 거울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송합니다. 눈깔로 남을 보죠. 이 죄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없는 나의 사망적 실존, 구원이 필요한 나를 보라고 계명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한 거예요. 계명을 통해서 나에게 죄를 주었단 말이에요. 왜냐? 이 죄는 나를 비추기 위해서. 그래서 계명을 통해서 나는 죄입니다 하면 그때부터는 구원의 출발이 되는데 계명을 통해서 저 사람이 죄인이고 그놈은 죽어야 될 자입니다 할 때 그것은 뭐죠? 정죄와 심판과 갈등과 전쟁과 분열과 오만과 독선과 이런 것들이죠. 그죠? 이 죄가 나를 향할 때 내가 죄입니다 할 때는 뭐죠? 나에게 구원이 출발될 것이고 은혜를 내가 구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편만하게 경험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있을 곳인데 궁극적으로 평화와 자유와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진데 이것이 저는 죄인이고 저는 이럴 때 이것은 정죄고 심판이고 이거는 정죄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 한번 보죠. 예. 이건 이제 살인에 대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이제 쉽게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옛날에는 누굴 찔러 죽이면 살인이지 요새 어떤 게 살인이냐? 째려보면 살인이다. 아니, 째려보면 살인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야. 네가 마음에 그 사람을 미워해도 살인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당히 더 어려운 계명을 들고 오신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죠? 완벽한 사망의 실존을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할 수 없음을. 그전에는 뭐 웬만하면 지켰다 그러는 거죠. 불가능이다. 네가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이다. 그죠? 네가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사실 말씀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로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요. 이거 아주 제가 이 구절을 오늘 가져온 이유가 제가 요즘에 저는 이제 몇 달 전까지 투지 전화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자동차를 할 수 없이 전기차를 내가 하도 멀리 다녀가지고 가스값이 올라서 전기차로 바꾸고 있는데 요거를 써야 된다는 거야. 이 아이폰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폰에 재밌는 거를 내가 계속 듣게 돼요. 그때부터 마가교회 설교. 여러분 자기 설교 듣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막 하다가 막 듣기 싫거든데 막 그랬는데 요즘에 제가 4년 전에 설교를 어떻게 나왔어요. 근데 제목이 재밌어서 들었어요. 그래도 화해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이거를 2018년도에 했더라고요. 화해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그 제목이 재밌어서 이제 그걸 지난주에 이렇게 문제가 같은데 요 구절이 나와요. 그 구절에서 봐요. 거기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더만 봐요. 예수님이 살인 얘기를 하면서 심판받는 얘기, 그다음에 뭐 지옥불에 들어간 얘기, 뭐 이런 얘기 막 나오는데 하나는 네가 화를 낸다는 거예요 형제한테. 그다음 또 하나는 라가라라는 얘기를 한다. 라가. 이게 이제 번역하면 골빈 놈 이 뜻이에요. 딱 그 얘기예요. 레케라는 아람어인데 그 다음에 이 모레라는 단어 히브리어 미련한 놈이라는 거는 이렇게 배반했다, 반역했다. 그러니까 반역하면 뭐 컨퓨스라는 거잖아요. 뭐가 좋은지 나쁜지 모르니까는. 봐세요. 그러니까 형제한테 화날 때는 뭐예요? 나는 잘못 없는데 네가 잘못했을 때 화나죠. 그죠? 너가 잘못이야라는 거죠. 나는 잘했는데. 그래서 상대방을 뭐로 보죠? 흑암으로 몰고 가죠. 텅 비었다. 뭐예요? 공허죠. 반역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똘똘하지 못하다. 이거 뭐죠? 혼돈이죠. 미련하다 이 뭐예요? 혼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망적 실존을 딱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누굴 향한 거죠? 너는 흑암이고 너는 혼돈이고 너는 공허야 라고 자기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형제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사망을 나에게 얘기하면 구원이요. 사망을 형제에게 얘기하면 뭐다? 살인. 똑같은 얘기를 너는 흑암이고 너는 미련하고 너는 혼돈이고 너는 골빈놈이고 너는 공허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건 뭐죠? 그것이 나에게 할 때는 생명이 찾아오는 구원의 출발이 되고 그것을 형제에게 얘기할 때는 살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놓고 이 계명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면 구원이요, 계명이 형제를 얘기하는 거면 살인이다 얘기해요. 이 거룩한 계명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계명이 이걸 가지고 너는 왜 그렇게 못 살아? 이건 살인이고 나는 그렇게 못 삽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살 수 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완벽한 하나님과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죠. 형제를 얘기할 때는 죽이는 것이요, 똑같은 일이, 이것이 나를 향할 때는 구원의 출발이요, 하나님의 찾아오시며 거기에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런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선과 악입니다. 네? 선과 악으로부터 자유. 지금 우리는 본인은 선하다고 생각하고 타인은 악하고, 나에게 좋은 일은 선한 일이고, 나에게 좀 거슬리는 일은 악한 일이고, 나에게 유리하면은 선한 일이고, 나에게 이익을 주면 선한 일이고, 나에게 좀 불이익을 주고 불편을 주면 악한 일이고, 좀 불편을 하는 말은 악한 입술이고, 기분 좋게 하는 말은 째지는 입술이고, 우리 감독을 했어요. 왜? 나한테 뭐 칭찬하는 입술은 참 선한 입술이고, 나한테 아주 기분 좀 뭔가 혈압 올리게 하는 말은 악한 입술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선과 악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선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마치 내 거인 양 사람들을 가른다는 거죠. 살인을 서슴지 않거든. 우리는 선과 악을 알 수가 없어요. 그 구절을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야, 너희가 악하지 않냐고. 악하도, 너희 악한 우리도 자식한테 뱀을 주고 돌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는 절대로 뱀을 안 주죠. 사랑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뱀이야. 생선인 줄 알았는데 뱀이야. 나는 떡을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돌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건 비극인데, 딸의 결혼을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을까요? 딸을 사랑하니까. 자기 볼 때는 결혼을 반대해야 된다고 했는데, 딸이 옥상에서 투신자서 딸을 살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결혼을 반대했는데, 딸은 완벽한 비극으로 삶을 네? 끝내요. 그분이 딸 죽으라고 반대했겠냐고. 딸 사랑해서 딸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일인가 생각해서 반대했는데, 딸은 옥상에서 떨어져 죽어요. 자살을 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는 내가 이것이 좋은 거라고, 이것이 떡인 줄 알고 줬는데 결국은 돌이 됐고, 이것이 생선이라고 줬는데 결국은 뱀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선과 악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얘기가 악한 일처럼 보였는데 선이 되고, 나에게 선인 줄 알았는데 악한 일이 되고, 나에게 생선인 줄 알았는데 뱀이 됐고, 떡인 줄 알았는데 돌이 되고, 돌인 줄 알았는데 떡이 되고. 제일 많이 나온 그 이야기가 요셉입니다. 요셉에게는 생선이 주어진 줄 알았는데 뱀이 됐고, 나중에 뱀이 주어진 줄 알았는데 생선이 되더라는 거예요. 떡인 줄 알아서 집었더니 돌이 되고, 돌인 줄 알아서 했더니 나중에 그것이 떡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라이프 안에 진행 중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일을 정확하게 분별하실 수 있는 분은 선이라는 거예요. 선을 아시는 분이 아니라 선이신 그분. 그러니까 그분이 호흡하면 그게 선이에요. 그분이 뭘 뜻하면 그게 선이에요. 선은 한 분이다. 선이 존재니까.
선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람은 사랑을 해도 내가 의도와 다르게 다른 결과를 보죠. 그러니까 나의 의도는 떡이었는데 돌이 됐죠. 결과는 하나님만이 의도와 결과가 일치해. 우리는 좋은 의도인데 나쁜 결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의도와 결과. 왜냐면 하나님이 선이시니까. 예? 하나님이 선이시니까 그분의 모든 의도는 선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이냐. 아까 그 아줌마처럼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 나도 지금 내 자식에게 생선을 주고 있어. 아니, 자식이 고양이니까 생선을 주는데 나도 내 자식에게 뭘 주고 있다? 뱀을 주고 있고 나도 내 자식에게 돌을 주고 있을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모른다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더 힘들어. 돌인가 떡인가 뱀인가 생선인가. 이거 힘들어서 못 살겠구만. 어떻게 살아요? 선이신 그분이 주시는 것은 설령 뱀처럼 보일지라도 생선이요, 돌처럼 보일지라도 떡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는 거예요. 선과 악의 문제를 하나님께 걸고 나는 오로지 뭐죠? 이 거울에서 나를 보는 거죠. 전에는 너무나 많이 보는 거야. 이건 틀렸고, 이제는 관심을 내어 맡기고, 이것이 선하냐, 이 교리가 맞냐, 틀리냐, 저 교단이 하는 일이 틀리냐, 거기서 벗어나요. 벗어나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4글자 사자성어 진짜 좋은 거 있어. 목회 중에 하나님이 나한테 사자성어를 주는데 난 이게 평생 갈 거예요. 너 나 잘해. 나는 평생 갈 거예요. 너 나 잘해. 내가 얼마나 떠들고 다녔는데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 의로운 재판관의 모습을 흉내내는 거야. 하나님 흉내내는 거야. 저건 틀렸고 이 교리는 잘못됐고 이건 무식한 거고 이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이거는 저 사람들 교회를 너무 인간적으로 운영하고 교계가 틀렸고 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나 잘해.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스크래치 자꾸 내시더라고. 내가 깨끗할 때 이렇게 깨끗하다고 여길 때는 자꾸 스크래치 나니까 그냥 나나 그냥 온전했으면 좋겠더라고. 무슨 줄 알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행복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 그걸 한국말로 왈가발가? 내가 조국을 떠난 지 너무 오래돼서 다시 뭐라고요? I've been here too long.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영어는 잘했었는데 마가교회 하면서도 다 잊어버렸어요. 왈가왈부 하지 말고 아우성 되지 말고 뭐 틀렸다 아우성 되고 그러지 말고 들고 그냥 이것을 나를 보는 거울로 내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게 가자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갈등의 문제가 뭐냐면은 잘못을 타인에게서 찾는 게 문제예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탁 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돌보는 거는 빨리 피하고 그 사람이 뭘 잘못했냐를 빨리 보는 거야. 어떤 분이 일이 터지면은 그러면 거의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죠?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돼요. 지금 남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무슨 일이 딱 생기면 이것이 나를 돌아보는 일이 되지 않고 타인을 보니까 전부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고 저 사람은 의도가 나쁘고 나는 의도도 없이 있다가 당한 거고 저 사람이 상처를 주고 난 상처를 입고 이런 거예요. 근데 상처 입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되돌려주는 상처는 더 폭발적인 거 아시죠? 나는 상처를 입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돌려주는 상처는 더 큰 거 아시죠? 이 갈등의 원인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봐요. 그 사람이 가로 야곱이에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 이겼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이겼다 이럴 때 자세히 보면 이건 네가 하나님하고도 싸워서 이겼고 사람하고도 싸워서 이겼다 이런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겼다? 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께는 처절하게 깨어짐으로, 하나님께 패배를 당함으로. 그러니까 밤새 싸우다가 힘이 좋았잖아요. 환도뼈 깨지니까 힘을 못 써. 완벽한 KO패죠. 패배한 자를 이겼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패배하고 힘이 없을 때, 약해 있을 때 모든 걸 누구한테 걷느냐? 당신의 어떠하심을 건드리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걸 때 이 약함을 강함이라고 그러고 이 패배자를 승리자라고 그래요. 이게 기독교 하나님 사역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역의 결과로 약해져서 패배를 당할 때 하나님은 승리자라고 그러고 그것을 하나님의 어떠하신 모든 걸 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뻐하시는 거야. 네가 이겼다. 오케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 여기 하나님하고 두 명밖에 없으면 누구랑 싸워서 이겼느냐. 이쯤 되면 대답이 나올 거라면 쉽다. 자신이죠. 자신과 싸워서 이깁니다. 되게 웃긴 게 내가 차 타고 다니면서 내가 귀가 민감해가지고 이 막 미제차 머스탱 이런 거 있어요. 이거 차종을 얘기해도 되는 건가? 머스탱 이런 차들은 부릉부릉 소리 나있어요. 이거 방구 소리 큰 거 있잖아요. 그럼 나는 그런 차를 지나고 젊은 애들 그러면 막 저런 놈들은 감옥에 쳐놔야 돼 맨날 그랬다고. 쟤 때문에 하루도 걸리겠어. 저런 놈들은 감옥에 쳐놔야 되는데 요번에 이제 제가 사고가 나가지고 제 차가 전기차가 그래서 이제 렌트카에서 보험회사 렌트를 하려고 렌트를 딱 갔더니 그때 따라 일반적인 내가 찾는 차가 없고 빨간 머스탱 컨버러버 이거 뭐야 이거 뚜껑 열리는 거. 근데 그때부터 비가 막 오더만. 아무튼 빨간 머스탱 컨버러버이 여기서 내가 딱 보고 하나님 날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어떻게 자동차 사고 나서 렌트카를 이런 걸 주시냐고 딱 타고 나왔거든요. 부릉부릉거리는데 너무 재밌어. 내가 더해. 그 밟으면 부릉부릉하고 막 차가 나가는데 이게 젊은이들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내가 그 짓을 하고 있더만. 그러니까 봐요.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 할 때 밤새 싸우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자신이었다. 자신이에요. 제가 최근 몇 년 전에 너무 좀 괴담에 시달리기도 하고 너무 가슴이 막 저매인다 그러죠. 밤잠을 못 이루는 그런 내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힘든 마음에 막 잠을 못 이루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돌아가시는 셀라 집사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내가 병원을 방문했더니 전도사님 요즘 설교가 너무 쓴 게 나온다는 거예요. 옛날에 굉장히 그 설교를 좋아하셨거든요. 다시 돌아가시면서 전도사님 설교를 들으면은 막 전도사님이 쓴 마음이 나온대요. 근데 그게 왜 그런 줄 아냐면 전도사님이 전도사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내가 나를 너무 귀하게 여기고 나를 너무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내가 누가 나한테 뭐 스크래치 낸 거를 못 견디는 거야. 무슨 줄 아세요? 나구나.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어요. 이게 나구나. 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야.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자유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목회자의 마인드로 진심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데 더 포커스하면 이런 것에 개의치 않을 거예요. 주님처럼. 근데 내가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것은 내가 나를 너무 귀하게 프레셔스, 나를 너무 보배롭게 생각하고 이게 아주 나의 이기심이었다는 거죠. 나의 이기심. 정작 이 문제를 그래도 흔드는 것은 나의 마음, 나의 욕심.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이 선과 악의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전부 어디에 적용하느냐? 이게 나구나. 내가 그러고 있구나. 이 저 사람이 상처를 준 게 아니라 내 욕심과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나의 어떤 이기심, 이것이 안 되니까 내가 스스로 상처를 입고 있구나. 이건 나의 이기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그 사람들은 자기 일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적당히 우리를 50%는 칭찬하고 50%는 그거 하라고 줬어요. 담화하라고. 뭐 뒷담화. 그거 하라고 주셨어요. 그거 뭐 칭찬하라고 준 게 아니야.
여러분 때로는 요가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도 풀어야 되고 이렇게 엔돌핀도 나오고. 우리는 도덕적으로 너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도 그것서부터 누가 자유하면 되냐? 저 사람들이 나를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거짓 증거를 하고 해도 내가 거기서부터 자유함. 나 자신이라는 올무에 나라는 어떤 나 스스로 프로텍트하는 내 자신이라는 어떤 나의 이기심의 그 포커스에서 내가 자유하면, 내가 나로부터 자유하면 그것이 나를 그렇게 상처가 되거나 나를 받아하지 않겠다. 정작 붙들고 싸우는 게 나였음을 그때 승리하는 거야. 이것이 내 문제다 할 때 승리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께 패배함으로 승리했고 자신으로부터는 모든 것이 나구나라고 할 때 승리다. 그때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냐? 우리가 여기는 저건 나쁜 사람이야, 저건 나쁜 말이야,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어 라는 나쁘고 좋고의 그 구분과 그 혼돈 속에서 우리가 풀려나는 거야.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건 나구나, 도움이 필요한 나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건 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보게 하시고, 내가 진짜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존재는 선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아멘. 내가 결정하지 말고 선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걸 때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가 찾아온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아니 그 도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이곳에 이미 와 계신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우리들의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만들어놨던 많은 그 규칙들, 옳고 그름, 선하고 악함, 좋은 것과 나쁜 것, 그것들이 나를 묶는 일들이었사오니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 해방되어 오로지 전 존재를 선이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자유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